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각인돼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번에 그 일본 가는데 비행기 내에서 잠시 그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는 데는 건강이 다기 때문에 쉽게 간단하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걸 내가 만들어서 해야 하나. 제가 그 운동센터 가가지고 이게 한 달 끊어서 해보니까 밖에 나가는 일이 자꾸 많고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내가 내 집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운동이 보통 10,000보 이상 걸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00보 이상 많이 걸었거든요. 계속 황령산으로 늘 걷고 그랬는데 그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보니까는 그렇게 오래 10,000보를 걷는가 보다 짧게 스피드로 걷는 게 훨씬 건강에 좋대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10,000보를 걷는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아주 꽤 오래된 그 우리가 아는 지식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서서히 하잖아요. 모든 운동을 좀 슬로우로 하는데 그래도 충분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게라도 드는 것도 하여튼 힘이 딸리는 데까지 들고 나는 게 훨씬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짧고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쾌감도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이 운동을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슨 거냐면 이제 운동 이게 리듬 춤을 추는데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지는가 보니까는 한 10%에서 15%까지 그 데이터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면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선교원을 생각하니까 야, 선교원 애들이 율동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 찬송하고 그죠? 복음 찬송하고 율동하고. 그래서 선교원에서 앞으로 좀 그런 개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선생님들 같이 춤도 추고 같이 팀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맞추고 그 리듬을 맞추고 그걸 하고 그러는데 이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길러나갈 것을 확신하시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1부에는 나를 향한 언약의 여정,
오후에는 이제 교회의 여정입니다. 이 교회의 여정이 이게 나의 여정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제가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여러분이 교회의 여정을 같이 응답을 받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중직자, 렘넌트로 세워줘야 하는데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과제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여정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한번 받는 폼 잡고 훈련 아니야 70인 3차 모든 훈련을 다 해도 그거는 자기가 받는 응답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는 그냥 장로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임명할 때 교회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못 받으면 참 불행한 중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얘기가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막 교회 좀 바로 섬겨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르면은 참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뭐 교회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내가 언짢아서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은 참 응답이 교회의 여정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여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러분이 교회의 여정 속에 내 자식을 기르고 내 손주를 낳아서 길러야 그 아이들도 교회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도 가고 뭐 아니면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여러 군데 갈 수 있습니다. 가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거기서 렘넌트로 자라서 거기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그 여정 속에 있는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와 있고 이 현장에 와 있다는 그런 여정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저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바로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늘 제가 정말 그동안 허물 많은 제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에 제가 응답받은 게 누구냐면 미안합니다. 우리 권익은 전도사님 그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권익은 이 전도사님 가정에서 두 분이 정말 이게 뭔가 해보려고 움직이다가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여정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제가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분들이 뭐 우리 교회 지금 누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교회 여정 속에 들어가니까 가정의 자녀들까지라도 이제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기를 이 아이들은 이 렘넌트 청년들은 교회의 응답을 받아서 후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 응답이 사실은 언제 왔는가 보면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참 응답이 언제 왔냐? 성경을 보면은 모세 시대에 보면 성막 운동을 통해서 왔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학계를 통해서 보면은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말을 하거든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 내 교회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거든요. 몸된 교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운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다윗 성전, 또 학계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 성전 운동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써놔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 교회 성전 지으면서 그 성전 지을 때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에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시간표로 제가 보거든요. 근데 그 참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남은 성전과 이런 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성전에 응답 받아서 모든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하는 사람은 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5가지 문제가 온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이 복음운동 실제로 이 참응답 운동을 하려면 뭐 성전 짓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집단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건 우상의 집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믿어야 해요. 여기에 우리가 자꾸 다른 토를 달거나 다른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서 비슷한 얘기를 암만 떠들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천주교 같은 아예 뭐 구원 받을지는 몰라도 그거는요 완전히 사단의 집단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의 라이벌은 아이폰이에요. 우리나라는 LG예요. 같은데 같은 제품에서 같게 하니까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면 그게요 가장 사단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가 미자립이 돼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미국 같은 큰 그런 유럽 같은 교회에서 교회를 다 팔아버리잖아요. 왜요? 교회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일 때는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막 나도 우리도 막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이 크게 지니까 우리도 크게 해놨는데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텅텅 비면 팔아야죠. 미자립되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세상은 계속적으로 흑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장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냥 우리가 자꾸 성경 우리가 하는 말만 듣지 말고 현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현장을 쳐다보면은 그대로 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며 지금 세상에 완전히 사단이 다 장악해버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참 응답을 누리는 교회, 우리가 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영적 질병 시대가 온다. 영적 문제니까 결국 영적 질병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럼 어떤가? 재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이 교회에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 단체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요, 복음이 흘러가는 이 언약의 흐름 단체가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있든 뭐 개교회가 암만 설치든 간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시대 복음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모든 응답들을 어디서요? 교회의 여정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처처에 기근 재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 결국 이 복음이 정교화돼 버리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약속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참 교회는 그래서 참 교회란 성전을 크게 줘놓고 인품이나 인격 운동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일을 잘하고 그게 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하되 복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복음 운동 안 하고 자꾸 그 일만 하고 딴 운동을 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이게 사단이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참 교회예요.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얘기, 뭐 성경 해석 이야기, 뭐 아는 이야기, 신학적인 이런저런 얘기 그것도 다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현장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 문제에 다 갇혀 있어요. 이거 해주면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잖아요. 왜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요 유혹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유혹 무조건 설교예요. 목사님들도 나도 하나님 말씀 좀 안다고, 나도 은혜 받았다고, 나도 은혜 받은 자다고 말하는 게 목사의 가장 큰 유혹이에요. 목사는 그걸 딱 쥐고 앉아있기 때문에 막 공부 좀 한 얘기, 뭐 아는 얘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덤비거든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해주셔서 이런 교회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갖다주는 함정이고 이게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틀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6가지
올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맨날 듣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서 끄집어내지 못하면은, 이 운동을 하지 못하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단에게 어쩌면 잡힌 종교 집단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일은 이제 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이 되고 교회의 응답이 누려지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한 사람이라는 말에 이렇게 어떤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이 말이. 그럼 뭐야 우리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복음 운동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대충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써나가신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왜 안 된다, 당신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고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유 목사님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도운동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야망도 없었고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또 그런 야망을 부릴 이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계속 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유 목사님들 자신이 맞는 건데 이렇게 될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넣으신 거예요. 교회 부흥 운동이 아니고요, 내 문제 해결하는 운동이 아니고 그런 거 가져와 자기 교회에서 시비하는 운동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게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흐름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모든 현장에 어디 만나,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가면 다 살아요.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한 사람 살면 여러분 지역 다 살아요. 여러분이 어느 일터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 그 일터가 다 산다니까요.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복음이 맞으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응답을 받아야 해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다 주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아야 할 교회의 축복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자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고백했다면 분명히 저는 매일 복음 듣는 반석같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은 예수 이름이면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리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 해결하고 사단 권세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이름 부르면은 날마다 응답이 오는데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가정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다락방 전도원에 다 각 사람의 시간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많이 복음을 아직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목사님 아들이라도 목사님 딸이라도 제가 딱 보면은 그 목사님이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하는데 복음을 잘 안 전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못 들은 거예요. 그럼 훈련이도 다니면서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럼 복음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뭐 틀린 거는 다 교회 다니고 다 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몸이 아프고 병들고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부르고 뭔가 기도하고 절간에 가서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정말 예수 이름을 한 번 제대로 못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못 불러요. 그렇게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안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정말 부르면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이 성령 충만한 성경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봐도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교회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복음 정확히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하고 유 목사님은 좀 틀린 게 있어요. 유 목사님과 제가 난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은 내성적이니까 뭐 자기는 말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오히려 응답이 왔다.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33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도 말 못해요. 근데요, 이 33세 구원받고 현장을 보니까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33살에 구원받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도소, 경찰서, 열차간, 그 당시 전도가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목사님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러움 없었어요.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전하지, 내가 딴 거 전합니까? 내가 지금 살라고 전하지, 내가 무슨 가짜 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증인 되게 되더라니까요. 단지 복음이 약하니까 그게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저는 느꼈다니까요. 열차 안에 사람들 쫙 탔는데 제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쫙 쳐다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또 어떤 미친놈 하나 일어났구나. 근데요, 제가 2, 3분 동안 메시지 딱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싹 주목해요. 왜?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증거가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제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목해요. 그래서 저는 얼른 전하고 한 10분이나 이렇게 5분 이렇게 전하고 나면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러고 내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창피한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 교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이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승리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복음운동 하면서요, 이것을 보고 느낀 사람은요, 제가 있잖아요, 아침에요, 빠시락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요. 아, 이건 알아요. 아주 가까운데 쉬운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봐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는데 이 사실을 못 본 사람은 막 쓰러져도 못 봐요. 막 뒤집어져도 못 봐요.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눈이 소경인 거예요. 지금도 교회의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게 그게 모이는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 속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2장 41절에서 42절까지 날마다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46절, 47절을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거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고 왜 안 합니까? 저는요 100% 시인한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선 하려고 하니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속에 들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정이 나의 여정 돼서 교회 강단에서 우리가 같이 알면 함께 그냥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자면 집중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도 그게요, 사단이 그렇게 그걸 안 내줘요. 왜 안 내주냐면 이거 한 번만 깨달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셔요. 내가 어떤 때만 막 울고 싶은데 내가 안 울어지는 거예요. 왜? 울고 싶은데 못 운다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내가 남아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듣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정말로 와버리면은 한 번 제대로 체험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때 한 번 정말 이거 보고 체험하고 예수가 임만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갈등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하고 그렇게 억울했던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쓰레기 같은 것을 내가 지고 앉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 안디옥 교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헤롯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우리가 싸울 이유도 없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사야서 41장 제가 10절 그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은 우리와 싸우던 자들이, 다투던 자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정말 깨닫고 빛을 깨달으면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이게 안 되면요, 내 어떤 그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내가 다 쥐고 흔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교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여정되어서 하나님 주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세상에 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나 13장 16장 19장 써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은 바보들이 지나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은 이런 데 가서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을 다 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좀 전하려면 제일 먼저는 세상 풍속이에요. 어제도 제가 어느 사람은 복음 전하려고 말을 하니까 뭐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죠. 제사 문제 때문에 복음 듣기 힘들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들으면 뻔히 알죠. 복음 들으면 가정에 풍란이 난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복음 들을 수 없고 복음 못 누리겠다는 말이거든요. 풍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함정 틀 올무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복음 한번 들을 여가가 없어요. 왜요? 복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응답받으면 되는데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전도자 저와 여러분은 불러낸 자의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떠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그러면 기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여 있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것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교회의 여정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교회 응답을 받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훌륭한 얘기지 우리 인간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식하지만은 저는 세상의 책들 많이 안 봤어요. 많이 안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전하는데요. 제가 몇 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의 책은 다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책 읽는 시간 내가 성경 읽어요. 얼마나 성경에 모든 답을 다 줬는데 이 나이에 제가 구원받아서 모르는 것 많은데 차라리 성경 읽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 다 알고 났는데 교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한 게 바로 이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받은 거. 이런 속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는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여정입니다. 교회 여정은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생명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거를 카바넌트,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 가진 자들이 생명 전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이 여정 속에서 이걸 비전으로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건 자들의 모임이는 이게 꿈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의 여정을 가는 게 교회지, 사람들 전부 다 불러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세상같이 자꾸 자랑하고
그런 거는 교회 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여정 속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까 제가 구원의 길, 삼시선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제가요 이게 20년이 우리가 20년이고 3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일을 하는지 여러분 의미를 깨달으세요. 각 교회가 은혜도 많이 받고 선교지에도 선교 은혜도 받고 훈련도 받아가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 누리는 것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의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는 교회 여정은 생명 누리는 그런 것이 교회의 이미지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교회의 여정 확실하게 날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프랙티스네. 그래서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이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우리가 이런 건물도 보이고 우리가 다 이런 거죠. 막 떠들면 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렘넌트를 통해서 지금 RUTC 운동을 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렘넌트 후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쳐다보면 우리가 속는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소년들 막 문제 있는 거 보니까 뭐 별길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에게 지금 복음을 심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 같은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제가요 선교원의 예배를 들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들이요 다 예배 드렸는데요 말씀 제대로 받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신기할 만큼 그래요. 예배를 하나도 안 놓쳐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이 지금 말씀으로 계속 자라면 우리가 렘넌트 지금 RUTC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체는 모릅니다. 렘넌트 운동한다니까 뭐 2단이니 4입이니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은 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전달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도 있고요. 미션홈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하나님이 응답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지금 여기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는 미안합니다. 눈에 못 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 배경이 천국 배경이에요. 보좌에서 지금도 하늘 군대 파송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여정입니다. 교회가 정말 참 교회로서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교회의 여정을 가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 맞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에서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고 그래서 서밋으로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배경이 천국 보호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의 여정 속에 있으면은 내가 그 여정 속에 있으면 교회 응답을 다 받는다니까요. 근데 교회의 여정을 내가 모르고 내가 자꾸 내 길을 가면은 그건 자기 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에서
엑소더스 얘기는 다시 말해 엑소더스라는 우리가 이 흑암 속에서 건져내오는 걸 말해요. 교회는 단순히 엑소더 출애굽의 출 바벨론의 출 로마의 운동을 하는 게 교회예요. 뭐 훌륭하고 세상에 뭐 그런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의 주인공들은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요게벳,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확실한 사람 언약의 흐름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다 얘기할 것 같습니다. 출로마. 여기에서 나오는 비밀은 복음이에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는데 거기서 나오는 길이 피제사입니다. 로마에서 속국이 되었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쓰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반젤리즘, 이 전도 속에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그 일부부터 오늘 오후까지 제가 메시지를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넣어드리면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뭐 제가 얘기한 걸 또 한번 보고 듣고 여러분 봤으니까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를 언약을 붙들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초기 전도운동 할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교회 여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를 아시고 후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있는 최고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